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이 계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 강단 뒤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을 넘어 붕으로? 회복을 넘어 붕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3장 2절은 하박국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또 희망이 담긴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피폐해져 버리는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수년 내에 주의 일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년 내에 주의 일을 품게 하옵소서. 이 간절했던 하박국의 기도, 이 열망, 이 하박국의 희망, 하박국의 소원이 2023년도 여러분의 희망이요, 여러분의 선포요,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의 응답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은 치유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은 소성되다, 그럼 또 살아나다, 또 치유되다, 다 같은 의미를, 어근을 같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교회적으로 성장적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 개개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많은 감사와 고백거리가 참 많은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쨌든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기 위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감정을 넘어서고 내 한계를 넘어서고 내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쳤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22년도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한 여러분이 정말 제가 한 해를 마치면서 너무나 감사한, 정말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하다. 또 이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 내면, 심령,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과 어둠 속에서 많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실 분들을 오히려 견고하게 세우시고 응답할 자에게 하나님 응답을 하시고 문을 여실 자에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축복된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 해를 마치기 전에 깊은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과 언약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마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묘한 존재예요. 저는 요즘 시간이 갈수록 나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또 내 삶 자체도 나의 것이 아니죠. 내 육체에 뭐 병이 오고 질병 여러 가지 와도 보니까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질병마저도, 나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권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새해에 정말 굳건하게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한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뭐 하자 말도 사실 잘 하지 않죠. 여러분의 신앙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 구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여러분 성경을 들고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뒤에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테니, 다시 말하면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니, 이러한 새로운 일들을 나타낼 것이니, 오늘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고 싶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싶냐?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라, 이런 말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의 것에서 벗어나라. 이거는 새삼스러운 어떤 메시지는 아니겠죠. 늘 제가 많이 반복해서 하는 메시지인데, 이 악순환의 고리와 패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가정도 이미 부모가 상처에 어마어마해서 그 상처를 되씹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녀 또한 똑같은 이 악순환의 고리 쳇바퀴 속에 또 돌아가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이야기. 저는 지난주 로마서 14장을 강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나 큰 내게 울림이 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 무너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으로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이 수십 년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보고 세보려고 몸부림쳤던 나에게 굉장한 울림이 됐던 말씀이 됐어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미 예급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급 체질 속에서, 그 쳇바퀴 속에서, 그 올무 속에서, 그런 패턴 속에서 계속 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옛사람이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옛사람,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던 옛사람, 나의 자아를 위해 살았던 옛사람, 나의 욕구 성취를 위해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상처받았던 옛사람이 있어요. 나의 무능했던 옛사람이 있어요. 계속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되씹고 그 상처를 되뇌이고 그 상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말하지를 않아요.
가난의 올무에 매여서 가난을 말해요. 그리고 가난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절대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오늘 1년 365일 또 정말 입을 틀어막고 마스크를 쓰고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오셨습니까? 나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가끔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맹렬하게 치열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생존해서 갑자기 단어도 잘 생각. 예, 고분 분투와 제가 요즘 이런 증세가 가끔 있습니다. 이 전투거든요. 그렇다고 삶이 더 나아졌냐? 1년 돌이켜보니 1mm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염려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목사는 여러분의 생각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어쩌면 저 자리를 탈피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쩌면 저 패턴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자유함 속에 살다 갈 수 있을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은 소유가 행복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또한 염려와 과거 상처와 과거 부끄러움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매여서 한치도 앞을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능력적인 능력이 뭘까?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거. 근데 인간은 그거 안 돼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동이 서 있어 뭔가 같이 너희 죄악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나는 참 그 하나님이 신기했어요.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떠오르는데.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멘탈 정리부터 해야 된다고. 왜? 안 해도 일어나니까. 제가 지금 많은 연약함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을 제가 잡혀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한 게요, 하나도 심령으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망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연약한데 저는 또 나와서 또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러한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러분이 이전 일, 여러분의 실패했던 거, 여러분의 가난했던 거, 안 됐던 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억나는 날 그날부터 우리는 매여요.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정말 되지 않는 게 옛날 일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의 생각에 눈을 뜨면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올랐다 사라짐 같이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오른지 모르죠. 근데 그 어떤 잘못된 생각에 내가 딱 꽂혔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수없이 떠올라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위대한 새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사라졌어요. 흘러갔습니다. 따라합시다. 흘러갔다. 20대는 사랑하기 위해서 얼굴도 더 예뻐야 되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은 날은 왜 이렇게 안 예쁠까? 나는 시집도 안 가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쳐다보니까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열등감을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런 열등감을 안 잡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예쁘지? 눈도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코도 조금만 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나이 먹고 보니까 뭐 이만했으면 되는데, 그런 열등감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비교식이고, 나보다 이쁜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겠죠. 뭐 나이 먹고 보니 지나 나나 똑같은데, 별거 아닌데.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이들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만큼 멋진 사람은 없다. 아멘. 예? 뭐라고요? 큰 소리를. 제가 검사를 했더니 내 청력이 거의가 2개 다 지금 망가졌대. 나 왜 이렇게 자꾸 안 들린가 했더니 청력이 망가졌다 그랬어. 예. 자신에게 한번 해봅시다. 나만큼 멋진 사람은 없다. 예.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요. 근데 이거는 누가 나에게 해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나 늘리게 맨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선자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맞잖아요. 나는 나의 헵시바라 잊혀지지 않는 땅 뷰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못난 나의 자아상을 가지고, 상처받은 나의 자아상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마귀에게 밥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60년의 시간들은 지나갔어요. 지난날의 과거, 슬픔, 아픔, 못난 거, 또 열등감, 부족했던 거, 많이 배우지 못했던 것,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거 다 끝났어요. 옛적 일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과 위대한 부흥을 이루실 테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억을 위대하게 디자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디자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디자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형상, 마귀에게 눌렸고 마귀에게 상처받았고 이 모든 것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참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은 너무나 어렵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나 뭐 전기요금이 얼마가 올라가니, 뭐 지금 뭡니까, 이 이자가 지금 10%까지 올라버려요.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요, 세상에는 탄식의 소리가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탄식의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수일 내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빨리 터십시오. 그리고 가정 안에 이런 악순환이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면 빨리 가정 안에 이 악순환을 누군가는 깨트리세요. 누군가는 깨트리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깨트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광길 집사님이 오늘 목포의 아버님 때문에 노건소에 내려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권사님 꼭 기차 타고 내려가면 손잡아 주시면서 정말 당신 수고했다. 당신은 나에게 왕비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막 웃으면서. 남자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버팅기면 손해요. 반찬 한 가지라도 아내가 안 해주면 끝나.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고집을 버려야 돼. 제가 한 10년 전에 책을 읽었더니 일본에는 항원 이혼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요, 남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막 집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퇴하고 돌아오면 황제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 난 당신 필요 없어. 난 당신이 필요했죠.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난 당신이 필요했죠. 당신의 명예가 필요하지 않아서. 황제로 대접할 줄 아는데 이혼이 돌아와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혼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말이 아니,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남자 성도 고백하세요.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네. 네. 진짜 하셔야 돼요. 이걸 자녀가 보고요, 마귀도 들어요. 어떤 집은 부부가 왼수가 돼가지고 있다니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요, 가정 안에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십시오. 이러한 견고한 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어요? 많은 걸 소유하지 않아도, 산에 진미가 없다 할지라도 빵 한 조각 놓고, 잠언사의 말씀처럼 빵 한 조각 놓고 그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교회에서 큰일 안 하고요, 뭐 세계 선교하겠다고 외치고 안 다녀도 저는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딱 그거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헌금하면 세계 선교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뛰어다니고 외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상처를 싸매고 이전에 있었던 반목이 끝내고 정말 화목의 손을 붙잡고 목숨 걸고 화목을 지키는 그러한 가정 되십시오. 그러한 가정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십니다. 네. 오늘 이건 제가 전혀 설교 온 거에 없는 얘기가 자꾸 나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의 자아상을 가지라. 자, 우리 하박국 3장 2절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분께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수년 내에 분께 하옵소서. 이런 하박국의 간절한 희망의 소원이, 희망의 기도가 저는 우리 성도들 가슴에 타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부흥을 희망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어떻게 부흥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열정이 없는데, 그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쓰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제 젊은 날 낮잠 밤을 안 자고 뭐 낮밤 없이 일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뭐 백혈병도 앓고 폐결핵도 앓고 당뇨도 앓고 온갖 병 다 앓았어요. 몸무게 36, 7kg. 그러고 살아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불같은, 미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소원을 주셨어요. 잠을 안 자도 밥을 안 먹어도 그냥 밤새워 일하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몸이 다 병든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더 그런 무시무시한 질병이 찾아와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가 찔르면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을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질병, 이거 헷갈리네,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받았다. 약속의 말씀으로 세월을 지나면 병을 다 이겼어. 분명하게 내가 폐결핵에 노출됐을 때 위험하다 할 때 시편 121편,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하냐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내가 수술하게 될 때 폐결핵 환자인데 결핵균이 나오면 수술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 일을 부응하기 위해서 소원이 불리던 일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불리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실 것입니다.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하기 있는 어려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 화평이 회복되고 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정말 이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교회는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올해 이런 고백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재정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든 채무가 끝나는 해가 되십시오. 가난이 물러가는 해가 되십시오. 재정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영혼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 없는 자는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두운 그림자를 갖고 살지 않아요. 예. 불신자도요 성공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상처에 매여 있고 남 원망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맞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수많은 성경이 읽는다 할지라도 밤마다 와서 철야한다 할지라도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가족들 원망 탓하고요 남 탓하고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상처에 매여 있고요 무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툭하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슬픔도 물러가고 절망도 물러가고 낙심도 물러가고 열등감도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이것은 노고스거든요. 노고스라고 해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말씀이죠. 내가 설교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근데 캐리그마를 수많은 말씀이 사람들이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나지 않아요. 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강단의 말씀을. 그것을 말하는 내마라고 그러는데 흐르다는 뜻도 있고요. 망치라는 말도 있어요. 망치가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나의 가슴을,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망치와 같이 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잘못된 모든 것들이 깨져나가고 내 자아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망치 앞에서. 그래서 말씀은 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말씀의 망치가 잘못된 자아상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하는 자아상으로 탈바꿈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부흥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아픔의 그림자를 싹 지워버렸어요.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언어로 훈련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부터. 근데 징글징글하게 고집세고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목사가 심한 피곤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다 가고 있어. 근데 간 속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도 그러고 있어. 간 속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은데도 고집 부리고 상처에 묶여 있고. 아니 간 뚜껑 덮어버리면 끝나는데 뭐하러 그러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간 뚜껑 덮어버리면 끝난다. 인생은 간 뚜껑 땅땅 그냥 간 뚜껑 덮으면 끝나보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해 동안도 믿음의 자리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넘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민족적으로도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